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주의 보혈, 주의 보,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곁으로 날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오늘도 나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내 영혼을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을, 오늘도 내 영혼이 더 알게 하소서. 예,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가 더 알게 하소서. 예, 주님만이 주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내 영혼 만져주소서. 내 영혼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실수가 없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신실하신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그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그 일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좌절하며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능하신 팔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미스바에서, 안 읽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작.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읽는 거죠 지금. 미스바도 처음 듣고 에베네셀도 처음 듣고. 오늘 이 7장의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부터 지금 사사시대 후반이거든요. 왕정정치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과도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죠. 3부자가 죽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340년 동안 흩어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너무나도 지치는 삶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가 돌아왔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조차도 레위 사람들조차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들여다봤을 때 70명이 죽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블레셋도 무섭고 하나님의 법궤는 더 무섭고, 그래서 이 법궤가 미스바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네, 잘하셨어요. 빨리 말씀 안 하셔서.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여아림은 당시에 블레셋 땅 소속입니다. 이스라엘 경계에 있지만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왔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으로 그 숲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살고 그 기럇 여아림에 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그 기럇 여아림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20년 동안 잠잠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늘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노략질하고 빼앗고. 1절 2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12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그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그 12지파를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BC 107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내셨죠.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벳세메스로 돌아왔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 가운데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함부로 대다가 70명 죽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진 겁니다. 거기서 몇 년이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20년 동안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에게도 무서운 그 가운데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의 원뜻을 보니까요, 몹시 슬퍼했고 간절히 원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게 몹시 슬퍼했다는, 뭐에 대해서 슬퍼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걸 그들이 20년 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깨달은 걸 오늘 20분 만에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이 비통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긴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 그들의 영혼이 가난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저희들의 이런 무력함, 그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늘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궤는 무서워서 저 지방 구석에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제 이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로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을 그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들의 이 부르짖음, 이 기도와 부르짖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이 시대의 정면으로 등장시키십니다. 이 모든 그 20년 동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법궤도 이제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죽는 그 리더십의 그 부재로 이들이 이제 기대할 거라고는, 이제 그나마 그때까지는 계속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사사로 남아 있었잖아요, 엘리가. 그런데도
그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삼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법궤, 그 언약궤 그거 믿고 싸움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들여다봤다가 70명씩 죽고 이제 완전히 사방에 막힌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이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12살의 정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4번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갖기 시작했죠. 12살에 불었고 지금 오늘 20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32살. 32살에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했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모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제일 먼저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 과거를 청산해라.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낡은 것은 벗을 건 벗고 잊을 건 잊고 과거를 버려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하라는 겁니까? 전심으로. 전심이 뭡니까? 내 영혼 깊숙 내 마음 뿌리속 깊이까지 탈탈 털어서 주님께 다 끄집어 뽑아내라는 거예요. 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이미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들과는 상종도 말아야 돼. 이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집에도 갖다 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 이제 너희들 그 마음속 그 영혼 그 깊숙이 뿌리까지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해라. 지금 300년 넘도록 그 가나안의 우상과 그 바알들 그 아스타로 뭐 돈, 음란, 폭력 그거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태워요? 맨날 목사님 태우라는데 질문하지 않지만 질문한 걸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태운다는 게 뭘까?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그 우상을 태워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를 지져주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이걸 100번 1000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로 제 우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지져주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시키는 겁니까? 그걸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전 알려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의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광야의 훈련 없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 훈련 시간이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능력 없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딱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날 때, 나를 흔드는, 나를 공격하는 그 블레셋과 같은 일들이, 그 사람들이, 그 환경이, 그 조건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늘 지고, 늘 넘어지고, 늘 패배하고. 전쟁에 보면 알거든요. 평생 블레셋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면 지긋지긋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지는 것도 지겹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늘 지고는 못 살잖아요.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겹다 이제. 그 정도 마음 들어야 돼. 그럼 결단해야죠. 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백성. 늘 지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어떤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맞고만 와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다들 마음이 넓으신가 보죠? 맞아도 괜찮아, 맞으면서 크는 거야, 그러세요? 어떤 새끼야? 그러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늘 두드러 맞아.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 그 결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력한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에 나왔는데도 예배하러 그 무력한 예배, 그 무력한 기도, 그 무력한 찬양,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집안에 곳곳에 놔뒀던 그 우상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땅에 묻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니라.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배하니라.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섬긴다는 말의 원뜻이 농부가 마치 농사 지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편하게 앉아있지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이 열망을 또 불러야 됩니까?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왜 안 달라지는 겁니까? 우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예배 가운데 끝나면 달려가고자 하는 그곳, 예배가 달라질 수 없겠죠.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머물기 시작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 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해발 780m, 높은 곳이란 뜻이요, 파수대. 그러니까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어디냐면 우리 몸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배꼽 부분입니다. 정중앙. 왜 그렇습니까? 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겠어? 그래야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든지 가장 빠르게 올 거 아닙니까? 저 끝에 놔두면 이 끝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오죠, 그 리더들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뭐합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좀 다르게 들리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읽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기도의 문을 먼저 열겠습니다.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제가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불꽃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선포할 때 막힌 곳이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끔 결리고 그럼 제가 부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구석에 부항이 있는데, 부항 왜 뜨는 겁니까? 막힌 곳 풀리라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힌 걸 뚫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막힌 혀를 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삶이 얼마나 드세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작은 신임의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5% 정도가 면허가 있는데 장롱 면허라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장롱 면허가 그렇게 많대요.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면허가 있지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 장롱 면허 가진 거랑 똑같습니다. 면허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에 열리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를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힘을, 그 이름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 불을 붙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죄악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많아요. 천지신명님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정화로 떠다가 빌기도, 기도가 많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 해보셨죠? 너무 오래되셨나요? 금식, 저도 오래됐지만 금식하면 첫 번째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힘이 없어. 배고픈데 무슨 힘이 있어요? 하루만 굶어봐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쭉 빠져요. 혈기들이 쭉 빠져요. 그 고집들이, 그러니까 쥐었던 걸 놓게 됩니다. 한 3일 금식하잖아요. 제가 그 3일 금식하고 앞에 꼬마애가 그 새우깡 처먹고 다니다가 하나 떨어뜨린 걸, 손이 그냥 가는 걸 어떻게. 그래서 주님한테 아니요 주님, 먹는 게 아니라 냄새만.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들어서 그 맛을 알잖아요. 우리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간 것 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냄새만 맡고 이제 버렸는데, 금식 끝나고 나면 난 이제 반찬 투정 안 할 거야. 난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있어도 난 행복해. 그 마음 들어요. 근데 그거 다시 한 하루 지나잖아요. 맛있는 거 처먹으러 돌아다녀야 돼. 사방팔방. 땅의 것, 손에 쥔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식하면 세상 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의 혈기가 빠져. 지금은 이제 그래서 3월 말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은 또 막 큰 이제 여러 교회들은 막 금식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하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도 금식 좀 하자. 내가 몇 시간 했으면 몇 시간 줄이자, 이런 거해서 저도 이번 주에 제가 그 인스타를 활동도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인스타를 너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본다, 나 삭제해야 되겠다.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볼 게 없어. 뭐가 중요한,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개신 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뭘 경험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힘을 모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들 가운데 뭐가 떠나기 시작합니까?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막. 눈 뜨면 다시 돌아와도 기도할 때 떠나간다고요. 염려들이 떠나가고
막 근심들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불로 그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막 별의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각자들 경험하신 거 막 갑자기 막 손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막, 그죠? 그런 것들 경험하셨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막 기도하니까 막 꿈도 꾸고, 우리 조집사님 막 비전,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막 꽉 차기 시작했대, 모르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 교회냐 다른 교회냐 물어봐. 우리 만남과 모임이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스바에서 회개와 그 금식, 그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누가 들은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이것들 또 지난번처럼 또 작당 모의 하는 거야. 또 전쟁 한번 벌이려고. 지난번에 니네 전쟁하다가 34,000명이나 죽었잖아. 근데 또 모였어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 아예 우리가 그럼 씨를 말려줄게, 이 생각을 블레셋이 가진 겁니다. 다 모여있으니까 죽이기 딱 좋은 날이네 오늘. 블레셋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 왜 안 놀래? 기도하러 왔는데 무기도 하나 없는데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합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사람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신방하는 거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 나 혼자 기도할 때, 뭔가 벅차고 힘들 때 같이 그 기도의 용사로 싸워줄 그 목사님을 초대하고 기도의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같이 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이들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지들도 싸우려고, 아니 법궤까지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랑 똑같이 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싸우자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씩 하라고요.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창과 칼로 그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레로, 제가 그 징기스칸 영화를 봤거든요.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신 중에 하나가 그 천둥 번개예요. 이건 신이 노했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게 그 날씨까지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과 싸울 때 자기네가 소수인데도 번개 치는 날을 정확히 알아서 그들과 싸우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번개가 치니까 적군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해요. 이건 신이 노해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는 거죠. 번개가 얼마나, 천둥과 우레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 이들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막 서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막 블레셋 진영을 그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로 그 번개로 어지럽게 합니다. 그 진영을 그 가운데부터 치기 시작해요.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권세는요 결코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까? 왜 예배에 목숨 걸자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 제자들 교회에 되자고 하는 겁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사니까요. 다른 거 있으면 알려달라. 나도 좀 쫓아가게. 다른 견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덮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가장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자꾸 그 전에 봤던 그 드라마들이 생각나서 대적불가 들어보셨나요? 세종 때 한석규 나왔던 한글 창시할 때 이방지가 중국의 대륙에 가장 강한 누구랑 싸웁니까? 카르페이, 가파치라고 부르는 그와 싸울 때 이방지가 조선 제1검이잖아요. 근데 그 가파치 카르페이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얘가 무식해서. 근데 걔를 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그 이방지 조선 제1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그를 표현할 때 널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넌 대적불가 이러거든요. 그런 것만 남아있던 난. 카르페이. 그래서 그 한글에 이제 가파치 이렇게 읽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불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보혈이 우리를 지키고 덮으실 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11절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몇백 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어. 아니 추격해 본 일이 없다고요. 지금 블레셋을 추격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국경선 넘어서까지, 그 블레셋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추격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승리의 돌을 취해서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중요한 거, 에벤에셀 처음 들어봤습니까? 4장 1절에 등장해요. 그들이 미스바와 에벤에셀 그 평지에 모여서 3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같은 에벤에셀에서, 그 같은 지명에서 언제는 지고 언제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 20년 전 34,000명 죽었잖아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참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왜 진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욕으로 그들에게 임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자 할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며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과거의 패배 있잖아요. 그 적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진 그 적들 앞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에벤에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스치를 승리로, 이걸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4장의 그 에벤에셀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짜 신앙 아닙니까? 거짓 믿음.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장의 에벤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가짜 에벤에셀과 진짜 에벤에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무엇이 이스라엘을 반전시킨 겁니까? 바로 미스바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거름이 에벤에셀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그 미스바의 기도 없이 에벤에셀의 승리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미스바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면 에벤에셀의 승리가 주어진다니까요. 안 지치세요 이제? 그렇게 지는 거? 늘 지고 늘 똑같은 거 안 지치세요? 그 에벤에셀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모든 빼앗겼던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토까지 되찾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늘 덤벼드는 그 블레셋, 그것들이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블레셋과 같은 그 가난, 그 질병, 그 어려움, 그 고통들이 우리가 사는 그 진영 안으로 다시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15절 16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뭐 하면서 다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돌아다니면서 동그랗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지켜주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예배하는 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일터를, 우리 사업장을 그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래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가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왜 면허증 있으면서 사용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라이센스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진짜 운전하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나아가서 이걸 넘어서 에베네셀을 넘어선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이레까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마음을 열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